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공부할 말씀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은 기쁘지 않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예. 예수께서 임하시면 기뻐야 되지 않나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모든 것은 지성소의 경험을 포커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뭐 힘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누가 능히 선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가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왜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그걸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라고 얘기하셨지? 이게 상식에 맞지 않아, 일단. 그래서 이게 지성소 기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기별을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영어로 suddenly입니다. suddenly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메신저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쓰여진 이 말라기 3장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이건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침례 요한이 이 메신저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졸리시지 않으시죠? 저녁 예배인데. 그래서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셨냐? 그거예요. 침례 요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어요? 예, 임하셨죠. 근데 그거를 누가 감당했겠느냐 그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라고 하는데 감당하며. 영어로 abide입니다. abide. 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설 수도 없나 봐. 서는 거조차 힘드나 봐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무엇과 같을 것이라?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영어로 그 abide라는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건데 1번의 뜻이 뭐예요? 참다. 또 견디다.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2번의 뜻은 머무르다. 3번은 뭐예요? 법률 등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abide, by. 그래서 그거 임하시는데 왜 누가 능히 그게 참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거.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하실 때 잿물과 같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제가 죽겠어요. 제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랬었어요? 이게 지성소 기별이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그 경험 자체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성경절이 참 끝도 없다. 성경 연구가.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헌금 내란 얘기인가요? 공의로운 재물? 연단을 하신다는데? 그러죠? 연단 받고 계세요? 네. 연단 받고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 불로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들을 수확해서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질문.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에서,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질문. 다 질문 대답하시기 싫으시구나. 저녁예배를 왜. 네. 질문 뭐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했잖아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조사진판.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니면은 뭐지? 이렇게 나오겠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니니까 그 전이겠죠? 아니, 초림이 아니고 재림 전에 그거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지성소 기별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지성소의 경험 못 하게 돼요. 자, 재증투 4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몇 장이요?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어디에 들어가신대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몇 절?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그죠? 두 가지 사건이 있죠? 2300주야 7장 13절 인자가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 그것과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이어서 말라기 몇 장이요? 화이트는 말라기 3장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그 성경절이 나와요. 나오죠?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갑자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 그게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맞나요? 오케이? 네. 맞죠?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요? 다니엘서 8장 14절,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그 헬리찬 목사님도 왔을 때 이걸 딱 얘기했어요. 그게 어딨지?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대증투 425페이지 있다니까. 쪼이! 그러면서 426이라고 가르쳤더라고. 그때 몇 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또한, 세 가지가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해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어디에?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자,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식에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7장 13절 봐야죠. 같은 사건이 되니까. 자,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뭐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나라가요,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조사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나라를 받으시거든요. 다윗의 보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누구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서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지키면서, 예수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백성이 생기는데? 나라가 생기는데? 그죠?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다는 거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나.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다 어떤 사건? 다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이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자, 이걸 해석한 거예요. 제가. 누가 조사 심판 준비를 위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 따르는 고난과 무엇을? 고통을 감당할 것이며 누가 그 사역의 중심에 능히 설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 지성소 사역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따라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사역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기별의 경험에 감히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핵심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핵심적인데요. 그래서 누가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당할 것이며 누가 잿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정결 사업을 견딜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잿물 마시겠어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막 고난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볼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훈련이고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야곱 환란을 포함해서 그 전에 있는 소환란까지 일요일 법령이 포함된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겪고 있는 환란은 그거에 비교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체적으로 겪는 거거든요. 또 그거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고난인데 안 겪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겪어야 되는 건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는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환란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플러스 일요일 법령의 소환란까지 그 환란을 겪으면서 근데 그때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환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역이용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잿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때를 잘 견디라는 거. 그렇죠. 믿음으로 견디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도망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도망간다는. 알고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경험을.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경험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자, 호주 연합회 기록, 화이트문에 쓴 기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이거는요, 제가 찾아가지고 헬리차 목사님한테 드렸어. 이 인용구. 그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메신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를. 그게 우리예요. 왜요? 이거 자체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나타내는 건데 마지막 때, 재림 때 침례 요한은 초림을 위해서 준비됐고 우리 14만 4천은 뭘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데 재림을 위해서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예요? 심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죠. 그게 예루살렘의 포위령이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누가 너희에게 당한 7 재앙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그가 14만 4천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반되는 경험이에요. 그 화이트분이 이거를 인용했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잖아요. 다음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누가 진실한 자들인지 찾으러 오신다. 오, 이거 성전 하늘 성소 정결 사업에 지성소 사업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 조사 심판회 때 우리를 이제 조사한 다음에 우리의 그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 죄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 기록들을 모든 죄를 용서받았나 확인하고 죄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말소, 도말을 해.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죄 기록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뭘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동시에 정결케 되는 과정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성소에서 우리 죄 기록을 지운대. 그래, 할렐루야, 아멘. 벌써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과 잿물로 임하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냥 도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진짜로 이게 이 기별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반된다니까요. 이걸 예수님께서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누가 진실한 자들인지 뭐하러 와요? 찾으러 와요. 찾는다는 건 뭐예요?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사 심판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그는 경배자들을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자로 잰다니까요. 영어로 메저가 재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재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11장이잖아요. 내게 갈대 같은 측량 그걸 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청량하라. 그거예요. 그분께서는 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뭐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아신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찾으러 오신다고요. 찾으러. 그게 조사심판의 시작이에요. 조사심판, 예수님의 조사심판이 시작이에요. 근데 준비의 과정이에요. 뭐의 과정? 책들을 펴기 위한 다니엘서 7장이 나오죠? 7장 9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더라? 책들이 펴졌더라. 그런데 그 책들이 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책들을 펴기 전에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찾으러 오신다고요. 조사하러 오신다고요. 이 교회도 오고 저 교회도 오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천사가 와서 다 살피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게 지성소로 경험에 들어가는 1단계예요. 나오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활분이 이랬어요. 누가
조사심판의 날에 설 것인가? 오, 이제 아시겠죠? 누가 등이 서리요? 누가 조사심판의 날에 설 것인가? 이것은 책들이 열리는 때가 아니다. 책들이 열리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책들이 열리면 끝이거든요. 책들이 열리면 끝이에요. 책들이 열리면 뭐예요? 우리 박 지사님, 책이 열리면 그냥 기록대로 지판이 들어가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열기 전에 잠깐 기다려. 펜딩. 계류 중이라니까요, 소송이. 계류 중에 아직 들어가면 안 돼. 착표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의 작업이다. 그런데 준비의 작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전에 누가 진실한 자들인지 찾으러 오신다. 준비의 작업이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통과하고 싶으시면 요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책을 펴기 전에 먼저 불로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죽여놓으신다니까요. 재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집에 저거 있어요? 락스? 락스 한 컵을 이렇게 한 샷 딱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장이 하얘지겠지. 다 녹아버리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자들에게 뭐 하는 자? 책망하는 자로서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신다. 필요를. 그죠? 이게 지성소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의 그거랑 네. 맞아요. 이거 지성소 기별이라는 거 다 대속죄라는 얘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들이 펴지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어디에? 성전에. 근데 우리가 평소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오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니까요? 편지 안 써요. 내가 몇 날 며칠 갈 거다. 그럼 그날 딱 준비하고 있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근데 갑자기 오신다니까? 그건 뭐예요? 평소에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미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평소에 있는 그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자들에게. 여기 무관심한 자들이 나오죠. 뭐에 무관심한 거예요? 예, 심판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 나는 구원받고 쟤네들은 멸망하고 걔네들이 죽던지 말던지 내 알 바는 아니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심판 통과하겠어요? 그거를 안 알려준다고. 조용히 망하도록, 조용히 조사심판에서 떨어지도록 안 알려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그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신다. 왜 필요를 느낄까요? 내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내 옷이 썩었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감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스가랴 3장도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만 뭐가 돼요? 필요를 느낀다니까요. 그걸 안 깨달으면 나 이 정도면 내가 성교를 내가 20년 해왔고 30년 해왔고 내가 무엇을 교회를 몇 개를 졌고 이러고 있겠죠? 무슨 옷을 입다고 착각해요? 자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라우디게에 보는 증언은 그게 아닌데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랬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자랑할 게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왜 그가 임하시는 날을 감당하기 힘들고 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질문하는 것인가요? 왜 임하시는 날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가? 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시면 정말 공감이 가실 거예요. 왜? 여기서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대소망 160페이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누가 성전을 정결케 해요? 누가?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졸음방지용입니다. 누가 성전을 정결케 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초림 때? 예, 시대소망 160페이지 여기 이 장면. 이게 당신의 성전에서 16장이에요. 시대소망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어느 때예요 지금? 두 번째, 2월절, 세 번째. 아니 세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은 하셨는데 첫 번째 6월절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은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뭐 하는 중에?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하셨지? 요걸 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정결케 하셨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쫓아냈죠.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 아시죠? 집집을 들고. 그러면 우리 때는 다를까요? 똑같죠. 그거를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예수님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나타나시지 않지만 이방인들이든 뭐 공산당이든 이슬람이든 누가 와서 교회를 쓸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그런 당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와! 마귀의 무리가 와서 교회를 핍박한다 그럴 거라니까. 잘 보셔야 돼. 그거 속아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지 모르면 속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 그래서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잘 믿고 있었는데 왜 저기 우리의 그 이방의 그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휩쓸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데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데.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런가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무엇할 만한?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무엇과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으로 저 양 팔면 얼마가 남을까?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전을 정결케 하셔야 된다. 그 정결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A or B? 두 가지.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거를? A는 뭐고 B는 그렇죠.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지금 보세요. 세상에 매매하는 자로부터 성전을 뭐하게 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어떻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딱 가져와. 사람이. 그러면 흠을 잡아. 이 양이 뭐가 안 좋다. 제사도 거룩한 제사에 흠이 있는 양을 드릴 수 없다. 흠을 잡아. 그럼 어떻게 그 사람 가져왔는데 빠꾸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양이 있다. 팔어. 그럼 뭐 팔잖아요. 그럼 그걸 다 사야 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을 드릴 때 10명 거를 하나만 잡아.
그리고 9마리 쏙 빼돌려가지고 다시 누구에게로? 장사꾼한테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까요,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만 하냐 이거예요. 그때만.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양을 안 잡으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돈을 버는 데 쓰고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뭐요? 고유를 쪽쪽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분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들어와서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야. 이게 A예요, A. 예수님이 쫓을 때 칭찬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셨으면 좋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근데 우리에게 뭐가 와요? 아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자. 그럼 책망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내게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걸 느끼고, 아, 이것이 성전 정결이로구나. 공부를 해야지 알지. 안 하면 기분만 나쁜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무릎 앞에 꿇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플랜 A야.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걸 원하세요? 플랜 A. 너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두 번째는 AD 70년에 와서 그냥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안에서 그랬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기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팔은 안으로 굽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이야. 다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해. 공산당은 악해요? 악하죠. 근데 자기가 더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에 와서 휩쓸으면 마귀의 세력이 와서 자기가 죽는지 왜 죽는지도 모른다니까. 이슬람이 와서 쓸어버려. 이슬람이 그 중세시대 쓰는 게 이슬람이에요. 중세시대 교회를 심판한 게 이슬람이라고요. 5째, 6번째 나팔. 근데 와가지고 이교도들이 왔으니까 저놈들은 악마다 하고 싸운다니까요. 뭘 모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줄 모르고 이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플랜 A, 플랜 B. A. 작사 선생님 들까봐. 기회 줄 때 무릎 꿇어야 돼. 기회 줄 때. 기회가 너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쓸어버려요. 자식을 잡아 먹는다니까요? 포위당했을 때. 그게 더 끔찍하죠? 차라리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낫죠.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나요? 이 씨 뿌리게 하면서도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씨 뿌리기 100년에도 여러분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승리하지 못하면 평생에도 소용없습니다. 겉으로만 자신의 뭐만 나타낼 뿐이에요?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속아도, 우리는,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해외 선교를 몇 년 해오셨어. 교회를 몇 개 세우셨어. 우리는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니까요? 더러운 죄,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이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당신의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의분이 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예요? 성전 정결. 이때는 예수님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웬 30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네. 보니까. 생전 안에만 있었네. 예. 어쨌든 뭐 했어요? 상을 다 엎어버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봤을까요? 성전 정결커녕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생각부터 들었겠죠. 시대소망 157.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이것도 은혜야. 이상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내 마음속을 다 훤히 쳐다보고 있어. 투명하게.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 정결 사업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라니까요. 누가 좀 찔러줬으면 좋겠죠. 누가 좀 찔러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 네, 누가 좀 찔러줬으면 밥을 사주세요. 진짜로. 누가 찔러줬으면 좋겠죠. 누가 와서 찔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반항을 딱 하려다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건 오히려 할렐루야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찬양할 얘기인데 누가 좀 찔러주면 고마워하세요. 침묵은 고통스럽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한다.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뭐 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들의 착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 느낌이 팍 뭐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죠.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운데 어떻게 서나? 다리가 후덜덜덜덜 거리고. 그게 지성소 경험이에요. 다리가 후덜덜덜 거려야 돼.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뭐가 번쩍해요?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본다.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본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신다. 이건 다 조사심판 얘기인데? 조사심판 얘기가 시대소망에 있었어. 이거를 샘플로 주신 거예요. 샘플. 다니엘서 8장 14절을 말라기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성전에서. 그거 꼭 읽어보세요. 시대소망 16장인가? 그거하고 뒤에 또 있어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길게 나왔어요. 이거 다 인용을 못해요. 꼭 읽어보세요. 지성소의 경험이 무엇인지 꼭 읽어보세요. 그분의 성전에서 또 뭐예요? 당신의 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 제목을 까먹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 꼭 물어보세요. 이따가 저한테. 하늘의 주제 되신 분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장처럼 서 계신다. 그 느낌을 받으세요? 그 느낌을 진짜로 받으시냐고. 이거는 전도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아. 그것이 잘못인 걸 알아. 그래,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 날에 그를 두를 영광으로 둘려있지 않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기 뭐예요? 그 날에 두를 영광으로 둘려있지 않다. 그럼 우리 때는 둘러있다는 거예요? 안 둘러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둘러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관리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중간 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요합니다. 뭐라고 썼어요? 임재로 인한 어이구야 좋은 행복한 일이 생겼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인한 뭐요?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그래서 누가 등이 서리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오고 있어요. 지금은 안 오잖아요. 허겁지겁 안 도망가잖아요. 그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말라기 3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주님의 임재로 인한 뭐요? 정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 만약에 그걸 그때 경험하신다면은 듣고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오신다 그랬는데 오시는 건데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으로 주의 임재로 인한 정죄가 딱 일어날 때 우리가 도망가고 싶다 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대속죄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이 사람들에게 공포가 휩쓸었으면 누구한테도 우리에게도 공포가 휩쓴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공포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임재로 인한 공포가 예수님께서 우리 겁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을지어다.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며 왕의 위엄을 가지고 나니까 목소리 자체도 왕의 위엄으로 나가니까 다 어떻게 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제가 부분 인용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다 도망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남아있었어요? 안 남아있었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남아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들이 정결케 함을 받게 돼요. 근데 제사장들과 이 사기치던 사기꾼들은 다 도망가. 거기서 운명이 갈려버려요. 운명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도 깨달아. 예수님께서 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를 당해야 되니까.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게 조사심판이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당할 이게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일수록 더 무섭겠지만 더 강하게 치겠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썩는 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믿음 있게 살아오셨어요?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주님의 옆에 지성소의 영광을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썩은 듯 했다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이사야보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의 영광을 보자마자 나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당당하실 것 같아요? 그날에? 이사야보다 당당하세요? 다니엘보다 당당하세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의 말들을 뭐처럼 번개처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그 정죄의 그 두려움이 그냥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변명할 수 없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깨달았죠? 예수님의 은혜로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는 제가 넣었어요. 그러나가 중요한데 그러나 제가 넣었어요.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쫓겨났는데도 안 했다는. 네. 뭐예요? 대속죄의 규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얘기. 대속죄.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화이트분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하리라 그랬죠? 화이트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세련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뭐가?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 말씀. 과정이. 자, 그 과정이 영혼에게는 뭐예요? 시험이야. 왜 시험, 왜 큰 시험이에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런, 여러분, 이기심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이 충돌이 되니까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뭐가? 찌꺼기가 제거될 수 있다. 제가 이거 주석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서 찌꺼기가 제거될 수 있다니까 찌꺼기가 악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 좋죠? 아, 나는 선하고 순결한데 악인들이 문제야. 찌꺼기야. 나에게서 떨어져라.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 중에 대착각이야. 그러니까 우린 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가장 선해.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영혼에게 큰 시험이지만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잿된 찌꺼기가 뭐가 돼요? 제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딜 때? 불로 지질 때만. 그러니까 불에 안 들어가면 탈 일도 찌꺼기가 제거될 일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래서 지성소의 기별은 여러분이 반드시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난 정결케 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것을 이 기별을 싹 감춰놓는 거예요. 사단이 싹 너네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지성소 기별은 경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우리 공부했었죠 이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왜 보여주셨을까요? 공부했잖아요. 왜 보여주셨죠? 공부하셨는데 왜 보여주셨죠? 이 장면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안 보여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잊어버리셨구만. 이거 왜 보여주셨다고요?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밤낮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기억 못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재밌게 말씀드린 겁니다. 능력을 기억하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사단의 그 정죄를 지성소에서 물리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지성소 경험이잖아요. 또 다른 경험. 그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그거 갚았다는 거 넘어서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할 능력? 회개하고 승리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할 능력.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있고 나눠주시는 의가 있다고 김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지성소에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저걸 졌어. 그런데 회개했어. 그 죄를 승리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죄를 졌어. 내 십자가의 능력을 용서해 줬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죄 짓는데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단을 그걸 계속 참소하다가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겨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실 것이냐? 우리가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하실 때. 그러니까 그슬린 나무가 중요해. 여러분이 불에 들어가서 그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태우러?
죄를 태우러. 안 들어가면 안 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것도 경험이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때, 여러분의만 알고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단은 잘 알고 있어서 오픈을 시켜버린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면 그날에 오픈이 돼. 원수들이 와 기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종교 지도자인데 몰래 여자가 나온 술집에 슬쩍 갔다 왔어. 그걸 감추고 살았어. 아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개 안 했어. 사단이 영수증 계산한 거 오픈시켜 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날 수치를 당해야 안 당해요? 아니면 여자를 숨겨놨어. 부인이 있는데 여자가 또 있는 게, 그런 일 안 생겨요? 여기 기독교에서, 내에서? 많이 있진 않지만 가끔씩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나오죠? 예수님, 다윗의 죄를 나단이 공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니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수치를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이 되기 전에 사단이 다 꺼집어내서 우리를 밀가루 르듯이 청구하기 전에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 미리. 왜냐하면 그게 다 오픈이 되면 그때는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제사장들이 회개가 더 어려웠죠? 그들이 미리 잘못된 것을 알고 미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까발리니까 도망가기 바빴다니까요. 회개해요, 안 해요? 그리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와서 네가 무슨 권세를 이루느냐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돼요. 이거는 성교를 하냐 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성교는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성교하면서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성교 이거 하는 건 성품을 남성에 나가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여호수아에게 이랬을 때 내가 내 죄악을 도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성소 기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품성이 뭐예요?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임플란트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전도할 수 있나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잘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초대교회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지성소 기별이라니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실까요? 안 입으실까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은밀한 숨겨놓은 죄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꺼내요. 다 오픈된다니까요, 나중에. 저는 그런 일들 많이 봐왔어요. 다 오픈돼요. 그건 생각하는 죄는 여물어요. 여물어가.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죄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로 계속 뭘 해요? 여물어가지고 그 열매를 이룬다니까요. 그 열매를.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을 그게 굴리거든요. 우리가 뭐 사업할 때 돈을 굴린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굴려가지고 이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대속죄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교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선지자왕 587페이지.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어떤 힘으로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우리들의 경험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큰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요 다 꺼냅니다. 환난 핍박 받는 중에 다 꺼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야, 너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남자 다 터지고 뭐 회계에 돈을 삥땅 쳤다거나 어떤 걸 했다거나 그거 다 드러낸다니까요. 그거 무서운 거 아셔야 돼. 그날에 경악할 정도로 다 드러내. 사단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대속죄의 경험에 다 그걸 드려야 돼. 예수님께. 이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단은 그걸 다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의 군대에 분노를 당할 것이다. 그냥 와서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록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제시. 여러분 TV 보시죠? TV 보시면 청문회 해요, 안 해요? 청문회 하죠? 누구 무슨 장관 나오죠? 그러면 막 그 사람의 과거 다 드러나가지고 다 꺼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장관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청문회 보시면 그 사람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냥 죄를 감추고 난리죠. 그 사람들 볼 필요가 없다니까. 다 우리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핍박당하기 전에 우리부터, 계좌부터 조사한다니까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세금을 안 냈는지, 뭘 안 했는지 다 조사한다니까요? 심지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어디 갔는지까지 다 기록돼 있어. 아세요? 그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어디 갔는지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압수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기록을 다 꺼낸다니까요. 그러고서는 니네가 무슨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들이냐. 이 기록 보면 계명 안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청문회를 한다니까. 이 세상 장관, 이 조그만 나라 장관 하는데도 그렇게 다 조사하는데 계좌 조사하지 핸드폰 어떤 국회의원은 제가 이거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도중에 주식을 주고 사고 파는 기록까지 남아가지고 들켜가지고 국회의원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거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조사한다니까요? 핸드폰 기록까지 다 조사해요. 어떤 문자,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어떤 인터넷에서 가서 무엇을 봤는지 기록 지워도 다 남아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봤다. 여기 조사하면요. 지워졌는데도 다시 다 뽑을 수 있어요.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어? 그런다니까요. 검찰들이 이거 뺏어가지고요. 뭘로 옥죄는지 알아요? 여기서 한 거, 바람 핀 거, 문자, 그거 지워도 다 꺼낼 수 있다니까. 이 컴퓨터 기술이. 그거 지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에 다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지워져요, 기록이. 그 핸드폰만 살아있으면 기록을 지웠던 말았던 그 기록이 다 뽑힌다니까요. 여러분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르시는데 그거 다 일부러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대속죄에 들어갈 때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나중에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지 그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야, 넌 교회 다녀? 안식교회 다녀? 근데 이건 뭐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들통날 텐데.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사단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놈이에요. 그 죄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 오픈될 거니까 드리라는 거, 미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 드리면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모시잖아요? 자녀가
어디를 뭐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단점이지 그런 거 아시죠? 그러면 단점을 고치려고 뭐예요? 얘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 어디에 뭐 한 점을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네. 이거 지성소 기별을 할 게 그냥 무궁무진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연구하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성경 연구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예. 그분은 그래서 성경 연구만 하는 거 아니죠? 예, 오해하실까봐.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온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은을 정렬하시는 연단자로서 그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뭐 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순결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에 넣으면서 우리의 죄가 다 타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이 닥칠 때 뭘 떠올려요? 아, 정결케 되는 과정. 도망가요? 안 가요? 믿음으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정결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은 순결하고 세련되기는 하지만 삼키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세련되게 한다. 순결하고. 마음이 순결하게 돼. 대속죄의 경험에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내 자손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이 음흉하다는 뜻이 썰을 읽거든요. 썰을 아주 미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묘하게 감정을 딱 비틀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미묘하게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막 내 심사를 뒤틀어 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맨날 인용해.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내가 불같은 시련을 겪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아무나 안 건지거든요. 네. 예수를 따라다녀야 돼요. 네. 건지실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도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살아서 죄가 끝나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죄가 안 끝나면 죽어야 돼. 여호수아는 그 크신 천사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도 그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보다 더 밝은 빛과 더 큰 힘을 얻고 있는가? 하늘에서 내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이거 안 하면 다 오픈돼요. 다 날아간다니까. 그냥 다 오픈된다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들의 숨은 죄는 다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의 환란장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세요. 원수들이 우리의 숨은 죄를 찾아내서 기뻐 날뛸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뻐 날뛸 거라고.
네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 그래? 한번 찾아볼까? 찾았네. 기뻐 날뛴다니까 원수들이 열광적으로. 그때 우리가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에요, 그게. 그때 모든 죄가 회개로 들어서고 회개한 자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는데 단 하나의 죄라도 숨겨두면 악인들이 발견해서 기뻐 날뛰고 우리는 그 지식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구나.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구나. 라고서 절망 가운데 빠져요. 절망,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잊게 해야 한다. 심판을 받을 때 회개했네? 그 죄에서 떠났네? 그럼 도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오픈이에요. 다 오픈. 그 증언 5권 216페이지 재림 준비의 위대한 사업.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뭘요?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해. 짐승의 표 받기 위해서.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자아를 신뢰해요? 자아를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법령이 내린다는데 법령이 그리고 뭐가 쳐져요? 인이 쳐져요. 하나님의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누구의 품성은? 14만 4천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은 뭐 할 시간이에요?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게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요? 야망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야망이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never, 절대로. 그것은 거짓된 현아. 거짓말하면 하나님 인 받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인 받아요? 14만 4천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흠이 못 받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요, 알면서도 안 넣은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마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현 시대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해야 돼. 지성소의 기별을 깨달아야지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 증언 4권 306페이지 마지막에 있네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정결케 함을 받는 백성들. 나에게 주어진 지난번 이상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위험이 나에게 보여졌다. 시간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들을 자신의 안일함을 탐구하고 세상의 거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모범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결함을 뭐하고요?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이거거든요. 극복하다가 거기 overcome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남을 돕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예복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성취돼요? 빠르게 성취된다니까요. 빠르게.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우리 오늘 예언 공부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빠르게 성취된다니까요. 그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영혼을 정결케 하기 노력하세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도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죠. 예? 우리였으면 좋겠잖아요. 먼저 뭘 따라가야 돼?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임박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성취가 되네? 나 빨리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뭐예요? 모든 집중이 들어가야 돼. 모든 죄를 자복하고 대속죄의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백성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